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저희들과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곳에 저희들이 초청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은총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실 줄 알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진만 준비해 왔습니다. 업데이트된 나미비아에 대해서 모든 사진은 거의 비슷해서 나가고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찍은 사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오늘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이 시간 말씀과 제가 그동안에 마지막 전에 보고에서 이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셔서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또한 사역할 수 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에서 함께 임할 줄 압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온 계기는요. 제가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바울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 600명 조금 넘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해서 700명이 넘게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바울 선교회 제17회 전체 수련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수련회가 저번 주 19일 금요일에 선교사 대회가 마쳤고요. 근데 이번 주 지나면 29, 30, 31일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선교사 싱글 수련회를 합니다. 싱글 선교사 수련회를 또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거는 또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바울 선교회 싱글 선교사 최고수 기수로 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여호수아 24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그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지만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사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또 이 기도가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화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가 되었지만은 그 믿음의 선배는 곧 나와 똑같이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오직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여호와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도 없어져 버려요. 때로는 누가 나오냐? 나 전준선이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보면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불교를 믿고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은 창립자에게 숭배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우상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졌고 그저 시간만 되면 가서 자리만 앉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권력도 나타나고 명예도 나타나고 욕심도 나타나고 시기도 나타나고 질투도 나타나고 또한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행동과 언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하여 권면합니다.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나 이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끝까지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방자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주셨고 직접 대화하셨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편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많이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회개 얼마나 합니까? 정말 못합니다. 누구에게 잘못해 놓고도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말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도 많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때 상대방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뚜껑이 열린다라고 나옵니다. 그 상대자와 모든 것들을 근절을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그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늘 가까이 돌아오라 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돌아오라 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너희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을 다 떨쳐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나안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더 넓게 하면은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 온 자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에 보면 무슨 찬송가가 나오죠? 찬송가 559장에 보면은요, 사철의 봄바람 나옵니다. 그죠?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내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얼마나 여러분들 가정에 불고 있습니까? 현 시대에 여러분들 가정이나 저희 가정에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 사철의 봄바람은요, 시간만 부는 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의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이 가지요, 1년이 가지요, 2년이 가지요, 세월이 흘러가며 따라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복된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면 그 순종은 참 쉽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 나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함이 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쭉 밀려와요. 때로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막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면 제 마음속에 불안이 떨쳐옵니다. 이 불안 떨쳐오는 걸 또 어떻게 합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1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제 사역을 앞으로 내놓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2003년도에 나미비아에 들어갔는데 2002년도에 현지 답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나미비아에 부르시는 목적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제 영혼 구원에 주력하라랍니다. 아프리카가요, 기독교 역사가 30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300년 넘는 그 역사 속에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는 제 영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는 국제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국제단체의 모든 스태프들의 물갈이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물갈이 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15년 마지막에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하지만 다시 그 국제단체를 세워주시고 좋은 리더가 와서 그 사역이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내놓으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엘리야 사역으로 줬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엘리야 사역이요, 쉬운 것 같은데 저 생명 내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곳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도 들어놓 누우면 아버지 하면은 눈물이 벽에까지 젖도록 제가 울었습니다. 나미비아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입술을 열어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저에게 오는 거는 비수만 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비수가 날듯이 오면은 저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첫 번째 나미비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눈물을 흘려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제 영혼 구원이신데 이 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제가 힘쓰겠노라고 했지만 시간을 조금 길게 했어요. 두 번째, 작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1년 전부터 제가 현재 나가고 있는 학교, 에로스 여중고등학교인데요, 여중고등학교에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어떤 기도냐면요, 에로스 스쿨의 정직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켰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학생들 내적 치유를 했어요. 또 수업은 수업대로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 1년을 정직의 영을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작년 5월에 저희가 교사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인성교육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7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거는 3주 돌아가고 어떤 거는 한 달이 돌아가고, 이제 학교는 방학이기 때문에 기간 1년에 7가지를 저희가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제목 하나하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인성교육을 하는데, 갑자기 5월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학교에 가면선 선생님이 3명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 기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 5월부터 5월까지 1년 동안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저희가 하면서 작년 6월에 되니 하나님이 학교에 가면선 선생님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자다가 바짝 일어났어요. 하나님, 가면선 선생이라뇨. 그게 누구입니까? 제가 3명을 이름을 댔어요. 그러면서 그 3명의 교사들을 놓고 제가 1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교사들이 가면을 벗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면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얼굴을 가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는데요, 그 3명의 교사들이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영성이 그래도 가장 풍부하고 가장 좋다라고 인정한 교사들입니다. 근데 한 교사는 한 3개월 되니까 그 가면을 벗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한 교사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한 교사는 1년을 갔어요. 마지막 3번째 교사 선생님을 놓고 제가 금년 5월 방학에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방학 때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눈물 흘려 교사 선생님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가면 벗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어떠한 발전이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먼저 정직하고 교사들이 먼저 성실해야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가면 어떻게 벗겨야 합니까? 저 기도했습니다. 정말 방학 때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꽁꽁 묶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바로 했다고 아마 와장창창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개학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요, 이 세 선생님들을 제 옆에서 또 어떤 한 교사 선생님을 계속 보고 듣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한 선생님 옆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한 교사는 옆에서 제가 선포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기도하자 하는 건 똑같이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교사 옆에서 영성을 막 키웠어요. 막 키워주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2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교사들에게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를 놓고 1번 빠바박, 2번 빠바박, 3번 빠바박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 때에 정말 현지인들이요, 정말 미안하다고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한마디 제가 이야기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흔들었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화해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잘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요즘에는 더 커요. 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세상이 조금 이상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옳게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잘못해놓고도 더 큰 소리 치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좀 잘 좀 해보자.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뭐라고 하죠? 한국말 하면 쌩깐다고 그러지요. 자기들 잘못해놓고도요, 큰 소리 치고요, 길에 지나면서 쓰떡맞게 지나갑니다. 인사도 없이 뭣도 없이요. 꼭 제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요, 그 이후로 자기가 잘못함을 이제 인정을 했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포옹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교사를 바꿔놨습니다.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한국 사람인데 나미비아에 현재 이 학교에 나 외국인으로 혼자 있는데 나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더 내가 조심을 한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니 학교에서 저한테도 막 제가 잘못을 했는지 막 어떤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말은 제가 바로 정직하게 저도 선포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소리를 잘못했다고 말을 한다. 그래야만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 정말 기도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이유를 예수님의 그 이유를 저도 따라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는데요, 제가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의 이름을 더 내놓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제 영성을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지 않았다면 저는 가짜지요.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제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밖에는 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역을 저에게 지금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때 꼭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때는 써놓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IMF를 두 번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7년도 한국의 IMF고 두 번째 작년에 IMF입니다. 선교사들이 IMF를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회 선교사들이 IMF를 당했는데요. 제가 극적으로 이 IMF를 이기게 됐습니다. 참 처음에는 서운도 하고 참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의 가잠도 아니요 나미비아 이잠도 아니요 하나님 공중에 떴나이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비상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정말 비상으로 근데 비상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로지 부르짖는 건 하나님 이름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아무튼 제가 하나님 사역은 늘 해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자동차 고장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정말 부족해서 어디로 돈 꾸러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있는 것에서 기뻐하며 있는 것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랬는데요, 정말 비상으로 살았어요. 참 감사합니다. 박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1월부터 12월 달 이제 학교 열심히 이제 일을 사역하고 12월 달에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12월 방학에 제가 첫 번째 할 일은 휴가 안 갑니다. 돈도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휴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할 일은 성경 일독을 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요. 성경만 봐요. 전 TV도 없이 살거든요. 지금까지 TV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TV는 제가 보지 말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뭐 네이버로 해서 뉴스 조금씩 보고 그걸로 제가 이제 지내지요. 요즘에는 또 TV 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성경 가지고 제가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근데 참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달에 자동차가 고쳐야 되는데 수리비가 15만 원입니다. 근데 이 15만 원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달에 저도 근데 박 장로님께서 어느 분이 1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연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바울 성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10만 원을 보탰습니다. 왜냐면 딱 들어갈 것이 한 달 내내 딱 그게 있는데 그거 들어가고 나면 또 수리비가 계속 겹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계속 근데 하나님 그 달에 하나님 자동차 수리비 기도했더니 100%는 안 주시고 10만 원 보내주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동차 그때 고쳤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면 하나님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성교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매일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아시지요.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아시지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허락하셨던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고 모이는데 힘쓰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계 선교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보따리 싸게 생겼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심정? 그래서 제가 12월에 하나님 제가 먼저 성령 일독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반 만에 일독을 마쳤습니다. 3주 반 만에 일독을 또 12월에 마치면서 12월 통독을 마치고 제가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몸 핑계대고 약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혈압약도 끊고 해보겠습니다. 전혀 약 먹지 아니하고 3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러다가는 저도 보따리 싸겠고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따리 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면 세계 선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성경 통독 마치기 때에 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교회가 가포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서 박 장로님이 연락해 주셔서 선교비를 조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왔고요. 다른 또 신학교 동창 분 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월부터 후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또 했어요. 약속은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잖아요. 제가 3일 금식하겠다고 약 끊고. 그래서 약 끊고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드렸어요. 정말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위기당에서 왔었을 때에 제가 돌아가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준선아, 내가 그래도 나미비아에 갈 것이냐. 그때 제가 너무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가야 될까 마야 될까. 본부에서도 선교조 옮기려면 옮기세요. 너무 위기를 당하니까 막 터지니까 도둑강도한테 팡팡 터지니까요. 안전 스트라이크 제가 맞고 왔잖아요. 근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 떠나기 하루 전에 저에게 준선아, 그래도 내가 나미비아에 갈 거냐. 제가 그랬어요. 예, 가야 됩니다. 아직 숙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말만 하거라. 전에는 내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에 바로 앞에서 영적 전쟁을 모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저요, 영적 전쟁 얼마나 했는지요. 정말 책으로 쓸만해요, 지금. 성경에 있는 영적 전쟁,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영적 전쟁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셨거든요. 가는 곳곳마다요, 가는 곳곳마다. 제가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전준선이 기도할 때에 우리 전준선이는 겸손하게 해달라고 항상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 죽었습니다. 때로는 죽었습니다. 선교주에서 뭐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잦은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무릎으로 선교사가 살지 않으면 정말 선교 사역할 수 없고, 현지인들과 대화 속에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현지인들이 외국인 나가라 그러고 나오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계획을 나한테 말만 하거라. 내가 준비해 주마. 그래서 위기 당했을 때요, 제가 학교 관사로 막 급히 이사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막 이사 빨리 하라고 해갖고 막 이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트럭이고 뭐고 인부까지 다 데워줘서, 아무튼 뭐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막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권역 선교, 바울 선교 권역 수련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최고 좋게 선교사들을 선교사 대회를 할 수 있도록 2년 전에 허락하셨어요. 현지 잡사도 저는 안 갑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5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12월 달에 정확히 결정이 돼야 합니다. 정확히 12월 달에 결정되고요, 정확히 그 다음 해에 5월 둘째 주에 선교 대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요, 본부와 함께 하나님은요 제가 요구한 대로 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지부장님들 선교대회 어디서 합니까? 장소 내놓으세요. 선교사 없는 데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선교사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는 사람과 계속 타협하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준선아, 내가 너한테 1월 달에 말한 것 잊었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뭐를 내려놔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해결하려 했대요. 수련회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장소는 오는 12월까지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 12월 달에 성경 통독을 1년에 12번을 제가 마쳤습니다. 그 해에 한국을 제가 회의까지 해서 위기까지 해서 2번을 왔고요. 그때에 이사를 2번을 했습니다. 손은 여기 이거 접지돼 가지고 젓가락들도 안 내는 손 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 해에요,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 너무 많이 울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로 주시더라고요. 최고로 준비해 주시고 최고로 선교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가게 하셔서 선교 대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셨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랍니다. 왜 여호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저는 정말 제가 목격을 했고 제가 체험을 했고 제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 어떡하지요? 제가 가면선 선생님들 3분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가면을 벗겨지, 마지막 교사 벗겨지까지 하나님 1년 기도를 준비시키시고 1년 동안 그 일을 행하시는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지만 한국 교회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참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인도할 수 있고, 천이 나가서 많은 명을 인도할 수 있고, 만 명이 나와서 1억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신 것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빼앗아 간다는. 그러나 우리가 빼앗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제가 매년이면은 제가 1년 동안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합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목표를 정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속지 말자, 본전을 찾자, 영혼 구원에 주력하자 라고 하는 그 성경 1년의 구호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첫사랑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냐고 이 사역을 쭉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순간 내가 변질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런데요, 작년에 위기가 그렇게 또 닥쳐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제 믿음을 잃게 생겼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 선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들으라. 한국 교회도 어렵고 선교지 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위기를 많이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제 몸이 그전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운동도 하고 이제 관리도 하고 그래서 또한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요 20층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을 3번을 하는데요, 약 한 25분이면 합니다. 아무튼 속성과로 제가 끝마칩니다. 20층까지. 근데 제가 지금 나미비아에 사는 게 3층 건물에 살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1층에서 3층까지 오르락내리다가 하루에 최소한 제가 10번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이제는 아직 한국에 갈 때가 아닌데요. 한국에 갈 때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 많이 붙여놓지요? 사업하는데 많이 붙여놓지요. 사업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제 이 말씀을 이번에 정말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출발할 때는 정말 미약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의 영성을, 제가 많은 일을 했다기보다도 저의 영성을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제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이 더 저의 영성을 키워주신 풍부함을 제가 간증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제 임무가 변치 않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학생들과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단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인구가 80% 90% 나오는데 나라마다 상당히 많지요. 그곳에는 이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종교 분포들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신교의 분포들은요, 나미비아에도 현재 22에서 23%입니다. 근데 나미비아가 한 가지 변했다고 한 거는,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인구가 180만이었어요. 제가 지금 17년째인데 나미비아만 인구가 지금 220만으로 나옵니다. 늘은 건 인구는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숫자는 늘었느냐? 결혼한 숫자는 과히 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그냥 호적 올리고 키우는 싱글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종교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분리가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게 선교사들과 그런 문제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학생들은 그때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거든요. 듣겠다. 나중에 졸업하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학생들은 가르쳐 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 사실은 저희 학교에 방학이 끝나고 나면 임신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애는 또 아이 낳고 다시 또 학교에 오고, 정말 대책 안 서요. 솔직히 말해서 대책 안 서요. 뭐 위에 부모님들부터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한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됩니다. 언제 해결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돌아가기가 너무 멀고 길게 왔다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 긴 세월이 왔다는 겁니다. 에이즈와 HIV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 이 말씀이 지켜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모두가 그냥 다 공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선교주에서 이 일을 우리가 선포할 때 참 지혜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학생들을 제가 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350여 명의 한 곳에서 얼굴 보면서 생활을 하는데요. 참 별의별 학생들도 다 있고요. 마약까지 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에. 여학생들이. 뭐 술도 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고요. 또 담배도 가지고 와서 피는 학생도 있고요. 대체가 한국 학생들과 똑같습니다. 뭐 임신해가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뭐 수시로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 낳는 거 어려우니까 또 이제 돈 벌어야 아이들을 먹여 살리니까 또 그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방법을 참 어떤 데는 힘이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 앞에서는 하겠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방학 끝나면 변화가 돼서 그렇게 옵니다. 대책이 안 서요.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돌아오라랍니다. 계명과 말씀에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면서 나아갈 때 전도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때로는 전도도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또 전도해놔도 또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또 뭐가 어쩌저쩌고 막 그러고 또 행서수술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구원의 확신이 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철의 본바라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주 하루하루. 저도 그래서 날마다 저 혼자 있지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좋아요.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때로는요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화부터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회개 기도는 두 번째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복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현 시대에 복음의 나팔수로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저도 만들어 갑니다. 저희 가족의 형제들, 저도 복된 하루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번에 제가 온다고 저희 가족 수련회를 2박 3일 또 했습니다. 조카들까지는 다 왔습니다. 뭐 그날 일하는 사람들은 못 오고 2박 3일 동안 이제 어머님 모시고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복된 하루가 불고품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요 정말 가다 보면 넓어요. 정말 넓어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의 길은 넓다라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좁은 길도 넓다라고 생각하고 참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구했듯이 근데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일어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요 이번에 선교대회를 오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바울 선교의 7대 정신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와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보니 바울 선교의 7대 정신 3일 강의를 했습니다. 이동희 목사, 대표 이동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또 1시간씩 워크숍을 청주자들의 조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번 수련회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 선교의 7대 정신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만 말을 했는데 와서 정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7대 정신 프로그램이에요. 3일 동안 오전 강의에 1시간씩 1시간 토의하고, 그래서 우리 바울 선교사가 이번에 뜨겁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또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싱글 선교사들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이게 가진 게 없잖아요. 싱글 다 모아보면 제가 또 다 호구도 아니고 그 돈을 어디다 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랬고 났는데 본부에서 또 이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싱글 선교사 제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계획을 말만 나가라. 내가 앞서 준비해주마. 저는 요즘에는요, 정말 천군만마. 대통령이 안 돼도 대통령보다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천군만마를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아시죠? 어느 때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 비자비요. 하나님 이번 달에 자동차 수리비요. 하나님 이번 달에 약값이요.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달에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달달에 좀 넘기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고 제가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다는 것. 제가 그것밖에는 그거 깨달은 은혜를 제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65살까지 선교주에서 제가 사역하기로 우리 친구도 65살까지 오지 말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오니까 다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저에게 성도들 이제 그만 들으시오. 그만 들으시오. 그런데 우리 친구가 손들었어요. 65살까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나도 들어오지 않을 건데 괜히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마음만 딩숭숭 해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엘리야 사역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했던 사역처럼 저에게 이끌어 주셔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일날부터 지금 수요일까지 어르신들 기도해 주고 왔어요. 하루 3일을 어르신들을 기도해 주고 제가 어제 김천으로 해서 오늘 마산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요, 한국에 올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백지를 가지고 옵니다. 백지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한국에 2달을 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러고 들읍니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해결점의 문제를 할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것밖에는 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엘리야 사역이라고 제가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 믿음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믿음이 변하면 또 다 보따리 싸가지고 또 오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도 손해 보시는 거고 저도 손해는 보고 쌍방에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해 안 보셔야 되고 저도 손해 안 봐야 되고 제 믿음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꼭 그 믿음 첫사랑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변치 않고 하게 되기를 정말 제가 소망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나미비아 기도 제목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미비아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와 회개 기도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나미비아 경제와 치안이 안정되도록. 이건 나미비아에 관한 기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함께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미비아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교회마다 모이게 힘쓰며 회개 기도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미비아 치안과 경제가 하나님 안정되고 하나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